요즘 따라 돈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왔다 해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느낌 혹시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고 어딘가 흐름이 막혀 있는 것만 같은 날들. 그 원인이 단순히 재수 없는 날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인연이다. 그 인연이 흐르지 않는다면 혹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업이 그 복의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들어오지 않는 돈, 금방 빠져나가는 돈, 삶이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 그건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습관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내 안의 흐름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10가지 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 볼 업은 탐욕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무엇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은 재물의 흐름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업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내 안의 빈자리를 자꾸 바깥에서 채우려는 마음. 그게 바로 탐욕의 실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자는 복을 쫓으나 감사하는 자는 복이 그를 따르느니라. 욕심은 늘 앞서가고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뭅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지라는 말보다 지금 이만큼도 참 고맙다는 말이 훨씬 더 강한 복의 자석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늘 팍팍합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돈을 복이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이라 여기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신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저 필요하니까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 여겼지 복으로 여기거나 감사할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어야지. 이것도 부족해. 하지만 정작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금액에는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복은 욕심을 싫어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자리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클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 마음속 탐욕이 크다면 행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이 크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엔 지금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나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가요?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가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업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을 끊기 위한 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고맙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업은 의식 없는 소비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고민이지만 들어온 돈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고 통장에 돈이 머물 틈 없이 흘러가는 삶. 혹시 당신도 그런 흐름 속에 머물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복의 흐름이요 그 복은 허투루 씀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우리는 종종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입니다. 작은 지출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면 그 지출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감사 없이 습관처럼 소비하는 돈은 복이 빠져나가는 틈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잘 들어오는데도 늘 부족하고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돈을 쓸 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는가? 그 말에 신도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히 쓰는 돈에는 감사를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사 없이 쓰는 재물은 업을 쌓고 감사로 쓰는 재물은 복을 되돌리느니라. 재물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돈은 머물 줄 아는 법을 배웁니다. 돈을 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보세요. 이 지출이 좋은 인연이 되게 해주세요.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여진 돈은 돌고 돌아 다시 당신의 삶에 복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업은 게으름입니다.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다. 내일부터 제대로 할게. 이번 주는 너무 바빴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볼까? 이런 작은 미움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 마음에 복이 쉴 자리는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에겐 복도 쉬어가지 않고 게으른 마음 위엔 재물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복은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조금씩이라도 정진하려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마음이 아니라 천천히라도 움직이는 마음을 찾습니다. 기도하든 공부하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는 마음, 그 마음 안에 복은 자리를 틉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도 공부도 공덕도 나중에 해야겠어요. 스님은 잠시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하루하루를 미룰수록 그대의 복도 하루하루 멀어지고 있어.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건 의지의 무너짐이고 복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포기입니다. 게으름은 오늘의 나를 어제의 후회로 만들고 내일의 가능성을 오늘의 변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한 방에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쌓여 이뤄내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기웃거리고 꾸준히 마음을 닦는 자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기도 3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시주 한 번,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업을 끊는 정진의 씨앗이 되고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여는 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춰 있기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오늘, 그 하루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업은 자포자기, 즉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인가 봐. 이런 말, 이런 생각들, 지치고 아픈 마음에서 피어나는 조용하지만 깊은 절망의 언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포기해버린 마음, 그 마음은 재물도 복도 다가갈 수 없는 문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포자기는 수행을 멈추는 마음이요, 그 마음 위엔 복이 다가가지 않느니라. 게으름이 내일을 미루는 마음이라면 자포자기는 내일 자체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복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발 디딜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며 절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저는 다 끝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끝이라 여긴 그 마음이야말로 복이 새롭게 시작될 자리일 수 있소. 다만 그대가 그 마음을 조금만 다시 열 수 있다면 말이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비에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진짜 복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놓는 자는 복도 놓고 희망을 다시 품는 자는 복도 다시 돌아오느니라. 복은 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재물도 기회도 인연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버거웠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해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크고 멋진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고 조용한 용기, 그 하나만 있어도 복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를 끊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다시 품을 용기를 내 안에서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마음속 문을 조금만 다시 열어보세요. 그 문틈으로 복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5번째 업은 불평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입에 올리는 말. 하지만 그 말이 바로 재물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왔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지? 살면 살수록 왜 더 힘들어질까? 이런 말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바로 복의 기운을 스스로 밀어내는 주문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느니라. 말은 단지 공기 중으로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동이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에너지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복이 자라는 꽃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을 끌어들이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신도가 기도를 올리던 중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한 그 말이 그대의 팔자를 되풀이하게 하고 있느니라. 그 순간 노신도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불평해온 자신의 삶이 떠올랐던 것이죠. 불평은 우리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계속 쌓이면 내 안의 감사는 사라지고 복이 머물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이는 가진 복도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이는 없는 복도 불러오느니라. 복은 고마운 마음에 이끌려 다가옵니다. 무엇이든 작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밥 한 끼가 감사하고 잠들 수 있는 이불이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재물보다 더 강력한 복의 자석입니다. 오늘 하루
불평보다 감사한 말을 단 한마디라도 더 했다면 당신의 복은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내 팔자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6번째 업은 말의 업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복을 불러들이는 주문일 수도, 복을 쫓아내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돈복이 있겠어? 그냥 나는 원래 안 되는 팔자야. 열심히 해도 뭐 소용없지. 이런 말들 혹시 마음이 힘들 땐 더 자주 나오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은 업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복의 꽃을 피우거나 가시를 자라게 하느니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이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내 몸을, 내 공간을, 내 운명을 천천히 바꿔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돈복 없는 팔자예요. 자기 삶을 웃으며 내려놓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포기와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매일 그 말로 자신의 팔자를 새기고 있어. 그 말이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쏟아붓던 무심한 말들이 실은 자신을 가두는 족쇄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되는 일이 없다. 복이 안 따라준다. 재수 없는 하루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모이고 모여 내 운명의 바닥에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말은 곧 수행이요,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되기도 하고 복을 쫓는 저주가 되기도 하느니라.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오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 입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듣게 되는 기도의 진동입니다. 그 말들이 모이면 복은 그 소리를 타고 당신의 삶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혹시 아직은 잘 안 풀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내 복을 쫓지 않고 다시 초대하는 말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 하나면 복은 당신 마음 가까이에 이미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업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내가 그 정도도 못 참을 사람으로 보여. 절대 굽히지 않아.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본 적 있죠? 하지만 그 자존심이 우리 삶에서 복이 들어올 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존은 마음의 기둥이나 자존심은 마음의 벽이 되느니라. 자존은 나를 지키는 힘이지만 자존심은 때때로 사람을 밀어내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복마저 등 돌리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사업이 무너지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부탁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 결국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연도 흐르려던 재물도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말했어요. 그대는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문을 자존심으로 막았던 것이요. 그 말에 신도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자존심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켰던 거죠.
우리는 종종 굽히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굽힐 줄 아는 이는 복이 머무르고 고집으로 버티는 이는 복이 떠나느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옳다는 증명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하고 복이 머무는 따뜻함 아닐까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함이 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데려다 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이 말들이 자존심이 아닌 복의 그릇을 키우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서 복이 다시 조용히 숨 쉬기 시작할 거예요. 8번째 업은 질투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쪽이 답답해지고 괜히 배가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감정이 오래 머무르면 복은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질투심이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그 독은 복을 밀어내고 재물의 인연을 흩느니라. 질투는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지?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 생각들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그 뿌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속이 상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기 복은 놓치고 있구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동안 남의 인생만 바라보느라 자기 안의 복이 피어날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질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두운 기운은 복이 쉬어갈 공간을 서서히 밀어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복이 머무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그 복을 나눠받고 남의 복을 질투하는 이는 그 복마저 쫓아내느니라. 우리 마음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남의 복을 축하하면 그 밝은 기운이 내 삶을 비춰주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면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안을 덮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팔자는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투라는 독을 끊어내는 순간 복은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돈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인연과 기회를 데려와 줍니다. 질투를 내려놓고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 거예요. 9번째 업은 무정함입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차가운 마음의 그림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바라보는 태도.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래 머물면 복은 그 자리를 차갑게 식은 들판처럼 떠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정한 마음엔 인연이 떠나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재물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혼자 있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려는 정, 배려하는 말 속에서 살아납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누는 게 아까워요. 사람들 못 믿겠고 세상은 다 자기 이익만 따지잖아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나누지 않았고 의심을 품었으니 그 마음 위엔 복도 쉬어갈 자리가 없소. 무정함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결국 복까지 밀어내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누는 이는 다시 받지만 닫는 이는 그 가진 것도 잃느니라. 복은 흐름입니다. 주고받고 나누고 함께 웃는 가운데에서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조금 더 따뜻한 눈빛, 조금 더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기꺼이 내미는 손길. 그 모든 게 복을 부르는 가장 순한 수행입니다. 복은 차가운 벽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곁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힘들지 않았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 말 하나가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마음의 문이 되어줍니다. 10번째 업은 남의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손해보더라도 별일 있겠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남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복도 가볍게 흘려보내느니라. 복은 섬세하고 조용한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존중과 공경의 마음 위에 비로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남의 돈, 남의 물건, 남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다는 듯 대하면 그 무심함은 곧 내 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자의 물건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물건은 왜 아직 안 돌려주었는가? 신도는 말했어요. 그분은 워낙 여유도 많고 부자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때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깎아내린 것은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복이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말로 남의 소중한 것을 가볍게 대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복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조심스레 다루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복을 존중하는 이는 그 복의 일부를 나눠 가지며 가볍게 여기는 이는 자기 복도 가볍게 되느니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빌린 물건은 정성껏 돌려주고 도움을 받았으면 마음 깊이 감사하며 누군가의 수고를 절대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복을 키우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의 재물을 대할 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공손하게 다가가 보세요. 복은 그 마음을 알아보고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의 흐름을 막는 마음속 10가지 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머물러 있던 그림자가 있었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걸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복이 다시 들어오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깨닫고 돌아보고 조금씩 바꿔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복이 깃드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행동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꾸는 그 순간, 복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안에 연꽃처럼 피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 따뜻한 인연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복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합니다.